뭐 여러분 이제 여러 이야기를 들어서 야곱이 드디어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도망가는 이야기죠. 도망가는 이야기.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는 이유는 형 에서를 속여서 아버지로부터 축복권을 받고 그 일로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때 나이 77세 때 먼 길 800km를 홀로 떠나는 장면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돌베고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는 장면. 그래서 바에제 바브는 그리고 엣지에는 떠났다. 그리고 떠났다.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도 그가 자초했지만 하나님이 이 떠남을 통하여 또 하나님이 사람으로 다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모든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이 가정에서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지시해서 어머니 리브가 하란 대로 했는데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행에서는 화를 내고 죽이려고 그러죠. 그래서 행에서 대신 축복받은 야곱은 자신을 죽이겠다는 행에서를 피해서 예삼촌 집으로 도망가는데, 이 전달되는 이야기 야사에 보면은 1차에 한 번 도망가요. 형이 노가 풀리기를 생각하며 한 번 도망갔다가 63세 때 도망갔다가 한 14년 정도 그 도망가 있다가 돌아와도 아직도 노가 안 풀리니까 그때 77세 완전히 떠나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한 번 떠나는 거 되어 있지만 이스라엘 전성에서는 한 번 14년 동안 형의 낯을 피해서 잠시 에벨의 집으로 갔다가, 에벨의 집에 갔다가, 에벨은 그 노아 자손이거든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도 그 형이 노가 안 풀리니까 다시 77세에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이 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 아브라함 이삭가인데 야곱 중심으로 보면은 제가 하나님의 배려가 아브라함 당시에 노아를 살아있게 하셔서 노아의 집에 가서 훈련받게 하고 셈 집에 가서 훈련받게 하고 에벨 집에서도 훈련받게 한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에 임한 은혜라고 그랬어, 그죠? 근데 저 야곱도 이스라엘 전성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야곱이 50세 때까지 셈이 살아있어요. 노아의 아들이. 그리고 저 에벨은 야곱이 떠나고 나서 2년 후에 죽어요. 이 말은 무슨 간에 저 야곱 하나를 하나님의 사람 훈련시키해서 아까 저 에벨 집으로 14년 동안 도망가서 거기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서 노아의 후손들로부터 신앙 훈련을 받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다시 돌아왔는데도 그 예수가 계속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때 77세 때 떠나고 나니까 이제 에벨로선 역할 다 한 거잖아요. 떠나고 나서 2년 후에 저 에벨이 죽습니다. 저 노아나 셈, 에벨을 사용하셔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신앙 훈련하는 저 여정은 하나님이 놀란 배려이고 은혜이기도 하다. 내가 저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은 뭐라고 전했죠? 하나님도 여러분을 향한 저러한 계획들을 갖고 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붙여서서 여러분이 저리 신앙 훈련을 하게 하고 또 하나님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게 누구도 사용했다. 할아버지 때는 노아까지도 사용하고 아버지 이삭 때는 셈과 에벨을 사용하고 자기 자신도 에벨 집에 가서 훈련받게 하고 또 돌아와서도 훈련받게 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성에 보면 야곱이 18살 때부터 50살까지 32년 동안 셈과 에벨 집에 가서 먼저 훈련받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관심이 있다? 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장막 안에 거하기를 좋아했고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살기를 소망하는 야곱을 훈련하기 위해서 32년 동안 셈과 에벨 집에서 훈련하고 그 에서 사건이 63살 때 일어나거든요. 63살 때 일어나니까 그때 또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14년 동안 또 에벨 집으로 도망가서, 말은 도망이지만 하나님 그곳에 신앙 훈련 받게 하고 돌아왔는데도 에서가 자꾸 이 야곱을 괴롭히려고 하니 죽이려고 그러니까 야곱 77세 때 에삼촌 나반 집으로 가서 20년 동안 훈련 받게 하는. 근데 떠나고 나니까 누가 죽더라? 그게 훈련 서성이었던 에벨이 2년 후에 죽는 이런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성책에서는 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그냥 뭐 툭툭툭툭 중요한 내용만 기록되니까 잘 연결되지 않지만 저렇게 32년 동안 셈집에서 훈련받게 하고 또 14년 훈련받게 하고 또 20년 훈련받게 하고 그렇게 야곱 한 사람을 하나님 사람으로 하기 위해서 32년, 14년, 20년 곳곳마다 스승들을 세우고 곳곳마다 하나님의 환경과 사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다듬어 나가는 이 일들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다. 그죠? 때론 이렇게 훈련시키고 때론 저렇게 훈련시켜서 사람으로부터 훈련받게 하고 환경으로도 훈련받게 하고 또 어떤 문제 가운데서 내가 다듬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훈련이다. 그래서 그가 영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톨도토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고 그가 예수로 사는 신약적으로 말하면 완전히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훈련하게 하는데 그렇게 생과 에벨집에서 훈련받게 한 게서 이제 안 돼. 좀 더 힘든 곳으로 보내야 돼. 더 날카로운 스승이 있는 곳으로 보내야 돼. 그게 바로 외삼촌 집이에요. 가니까 자기 부인 얻을 때도 쏙이지요. 또 싹도 주지 않죠. 그렇게 하면서도 뭔가 야곱이 가졌던 자기 본성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속였죠? 자기도 아버지 속에서 축복금 받아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삼촌은 더 잘 속이는 사람으로 야곱에게 또 훈련시키면서 너 속이는 자지 네 죄가 보이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런 다양함을 통하여 강제적으로 떠나게 하시고 만날 사람 만나게 하고 또 그가 다듬어질 환경 속에 잡아넣어서 다듬어 주시는 은혜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떠나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 떠나게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너희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약속한 것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이루어준다. 그러면 너는 다시 이 베들로 돌아와야 된다고 하마콤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특별히 지정한 장소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예배 처소가 하마콤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 우리 성탄 주민의 성도님들 여기가 지정한 장소예요.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이게 하마콤이듯이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만나주시는 그 장소가 하마콤이다. 하마콤. 그래서 이 하마콤에서 만나주시더라. 떠나게 해주고 하나님 쪽에서는 하마콤에서 만나줄 계획이 있어서 그 발걸음을 어디로 이 베델 지역까지 인도해서 거기서 혼자 외로이 누워있을 때 하나님이 사닥다리 형상으로 나타나신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한 지정된 장소를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혼자 애롭게 울고 있을 때 아무도 없다고 여길 때 여러분 곁에 나 여기 있다고 하늘을 열고 나타나시는 그 장소가 바로 하마콤. 하늘을 열어주시는 장소, 만나주시는 장소, 오셔서 뭔가 약속하고 말씀해주는 장소. 거기가 바로 하마콤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하마콤을 기대해야 돼요. 오늘 오전에 말했던 그 자매님은 바로 자기 방에서 1시간짜리 옛날 1995년에 그 찬양을 틀어놓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 장소는 어디인 줄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쪽에서는 예정되어 있는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집에서 혼자 기도할 때도 만나줄 수 있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도 만나줄 수 있고, 또 여러분이 오늘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싶다 했을 때 여러분이 나와서 기도하는 그 현장에서도 만나줄 수 있고, 다양한 장소에서 하늘을 열고 만나주시고 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바로 하마콤의 그 장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장 11절에 한 곳에 이르르니까 야곱은 우연히 이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발길로 인도받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인도해서 너 여기 와서 오늘 자게 될 거야. 먼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가 거기서 하늘문을 열고 만나주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질 때 거기서 혼자 자려고 할 때 한 곳의 그곳의 한도를 가지다가 돌베개 베고 누워서 자려고 할 때 저 한 곳이 하마콤의 한 곳. 한 지정한 장소 이 말이에요. 하나님 쪽에서 예정하신 장소 거기서 만나 주시더라. 그래서 a certain place
영어로는 그렇게 표시되어 있거든요. 확실한 장소. 하나님이 계획한 확실한 어떤 특정한 장소. 이걸 하마콤이라고도 하고 반마콤이라고 하는데 하마콤이든 반마콤이든 맴이라는 글자가 두 번씩이나 들어가 있어요. 맞죠? 그죠? 왼쪽에도 맴. 지금 무슨 말이죠? 오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는 장소. 말씀으로 만나주는 장소. 거기가 하마콤. 큰 글자로 다시 한번 봅니다. 하마콤에도 맴이 두 글자가 들어가 있고 반마콤에도 맴이 두 개가 있어요. 즉 맴은 진리 또는 말씀을 상징하잖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만나주신 장소,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는 장소, 하늘을 가르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장소. 그게 바로 하마콤 또는 반마콤, 만나주시는 특별한 장소. 그러면 여러분들도 기대하셔야 돼.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는 특별한 장소, 하마콤이 있다. 주님, 저를 만나려고, 저를 만나주시려고 하나님이 얘기한 그 하마콤의 장소로 제가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날 내 발걸음이 가면 거기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 보호주간에 배웠어요. 먼저 가라. 그러면 거기에 미리 와 계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다가 뭔가 선물을 준다고 그래서 그죠? 이게 보호라고 그래서 가라, 내가 올 것이다. 그곳에서 내가 주는 선물이 있을 것이다. 그 장소가 하마콤, 반마콤. 저게 영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이기도 하고, 그죠? 영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이기도 하고, 저렇게 하나님이 만나주신 특별한 장소가 오늘 베델의 돌베개 보이게 어떤 야곱이 유숙하는 그곳이었다. 하마콤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 하늘과 땅이 연결된 장소니까 바로 하늘이면서 땅이고 땅이면서 하늘이,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장소고, 그곳에 사닥다리 예수가 나타나서 땅을 딱 딛고 서가지고 너희들 나를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중복이 될 것이다 하고 또 그 장소에서 할아버지에게 약속한 땅 내가 너에게 줄게. 할아버지에게 약속한 그 자손들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결국 오늘 그 자손들을 주기 위해서 그 아내 될 사람이 있는 그 하란 지역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죠? 예삼촌 집에 가면 그 두 여인이 있었잖아요. 두 여인의 또 종들이 있었잖아요. 그 하나님은 네 여인을 통해서 서로 시기하면서 애기 낳는 그 뭐라고 그래, 경쟁을 벌이게 해가지고 11명이나 낳게 하고, 나중에 돌아올 때 그 약속을 이루어진 상태로 12명이 되지만 오다가 베냐민 하나 놓으니까 그 11명과 그 아내들을 데리고 약속하신 그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그런 성취되는 모습을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죠. 자, 28장 12절은 사닥다리 예수와 모습입니다. 말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면서 딱 서 계신 예수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가 하늘과 연결된 장소고, 너희들이 하늘로 올라가려면은 나 예수와를 통해서 올라가야 된다.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우리 오전에도 시몬아 밀가루 든 사단이 너를 쓰러뜨려 갔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를 위해서 직접 중보 기도해 주는. 여러분들이 때로는 흔들릴 수도 있어요. 때로는 사단에게 쏘으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막 기도해가지고 여러분 정신 차리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친구가 전화 왔는데 어디 나오라는데 갈까 말까? 근데 가기 싫래? 누가 중보 기도했기에? 여러분 부모님이 기도했기에, 여러분 또 주님이 친히 간구했기에 여러분 발걸음을 돌려주셔서 안전한 장소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이 사닥다리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더라. 그렇게 하늘과 연결되는 장소라는 거예요.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도 거기 오르락 내리락. 그러니까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과 연결된 장소니까 그 특별한 장소가 여러분에도 있다. 할렐루야 아멘. 거기서 주님이 나타나서 약속도 하실 것이고, 주님이 나타나서 사랑하는 딸아 뭐 죽고 사랑하더라 뭐 죽고 알았어, 네가 구하는 것이 내 마음에 합해. 그래서 여러분이 지혜도 주고 총명도 주고 기름부음도 주고 어떤 능력도 띄어서 주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것이죠. 땅에 대한 약속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니 너는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가 가는 그 하란 땅이 차지할 땅이 아니고 너는 언젠가 돌아오게 된다.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줄 것이다. 왜? 이 땅이 너희 할아버지하고 약속한 것이고 이 땅이 너희 아버지 이삭과 약속 땅이다 이 말이죠. 14절은 자손들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게 될 것이다.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받는 것. 우리 이삭 때도 이야기했고 아브라함 때도 이야기했는데 결국 메시아가 너희들 후손 중에 나와서 그 메시아 예수님 때문에 모든 열방이 복받는 엄청난 일을 너희들 가문이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반드시 가게 되면 결혼하게 될 것이고 반드시 너는 가면 아기를 놓게 될 것이고 네 뼈가 동서남북으로 퍼지게 될 것이다. 저 예언이 12지파를 이루어서 돌아오는 야곱의 예언이 성취잖아. 그리고 너 걱정하지 마. 지금 혼자 가지만 네가 어디 가든 난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놀란 축복의 말씀을 주세요. 15절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 땅과 씨에 대한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저게 지금 야곱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허락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계획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들이 있어요. 그걸 내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오늘 오전에도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섬길 수 있죠? 어떻게 복음 전하는 사람을 살 수 있죠? 어떻게 고통이 있어도 기뻐하며 춤추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주심으로.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내가 복음도 전할 수 있고 섬기는 사람도 될 수 있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핍박도 받지만 기쁘게 춤추면서 하늘 상걸 보르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 계획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저를 통해서 이루실 그 계획들을 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제가 그걸 확실하게 비전으로 사명으로 붙들고 달려갈 테니 저와 함께 하셔서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그 현장에 주님 앞에서 마음껏 춤출 수 있도록 그 일을 저로 감당케 하소서.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시오. 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가면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영광 돌린지 그림이 보여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땅도 약속하고 씨도 약속하고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가장 큰 축복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 하고 있을 때? 지금 형이 무서워서 도망가고 있을 때 하나님 나타나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시고 너에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 자, 여러분 야곱은 거기서 뭘 봤죠? 하늘과 땅이 연결된 것을 보았으니까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성전,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열린 문이 있는 곳이구나 하고 내가 이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생각하고 이곳에 들어와서 11조도 드리고 이곳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약속하는 이 베델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약속했던 것을 우리 나중 뒤에 알고 있잖아요. 그가 토로할 때는 세겜에서 탕보문에서 엘헬로헬 이스라엘, 하나님 여기가 더 좋아야 하고 있다가 어떤 일 당하죠? 자기 딸 디나가 세상 사람에게 욕을 당하는 그 일 당하고 나서 약속한 것을 기억하고 베델로 올라오는. 우리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운은 아니더라도 약속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진짜 잘 기억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한 걸 지키길 원하면 여러분들도 그대로 지켜나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어떤 약속하거나 맹세한 것도 여러분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여러분 입을 열어서 하게 만든 거거든요. 왜? 여러분 복 주려고. 왜? 여러분을 사용하고 싶어서.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이루어 가십시오. 지켜나가십시오. 하나님 뭐 신고 이런 거요. 나 이렇게 기도할게요. 나 이렇게 말씀을 할게요. 내가 이거 원래 꼭 할게요 한 거 있잖아요.
올 1월 1일 날 여러분 한 거 지금 오늘 이제 11월 중순인데 말이 다 돼가는데 혹이라도 그것이 잘 이행되지 않으면 언제부터 하면 되죠? 오늘부터 하면 돼요. 아멘. 지나간 거는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왜? 그때 내가 입을 열어서 뭔가 약속한 것은 내가 한 약속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내 입으로 하게 말했다면 여러분이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하신 일이 있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결단코 떠나지 않을 테니 너도 나에게 약속한 것 신실하게 이루어가라. 아멘. 네가 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 줄 것입니다. 28장 17절에 두렵습니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지. 왜? 열린 문을 봤으니까. 하나님이 오신 현장을 봤으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었으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문이다 하고 할렐루야 하면, 그러니까 당연히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지, 돌아와서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가 이 땅에 오지 못하고 세겜에 머물다가 혼나는 이야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이야기죠. 자, 두 번째는 왜 떠나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이쪽에서 셈 가정에서 에벨 가정에서 14년 훈련도 받게 하고 32년 훈련도 받게 하고 여러 기간 동안 야곱을 향하신 하나님 훈련이 있었어요. 그래도 야곱에게 아직도 뭔가 떨어져 나가지 않아요. 야곱 근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센 곳으로 보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A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것이 다듬어지지 못하면 좀 센 서성을 붙여시키면 센 조교를 붙이는 거예요. 그게 결혼해서 여러분 남편일 수도 있고 직장에서 어떤 조금 센 어떤 상사일 수도 있고 또 반드시 상사뿐만 아니라 아랫사람일 수도 있어요. 다양한 통로로 내가 빨리 죽었습니다 하고 다듬어지면 센 용광로에 넣을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셈 집에도 붙여보고 에벨 집에도 붙여보고 32년도 훈련시켜보고 14년도 훈련시켜보고 했는데 아직도 뭔가 속이는 근성 같은 거, 성급하게 뭔가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 이거는 좀 버렸으면 좋겠는데 안 버려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듬는 장소로 하나님이 예삼촌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하란이란 뜻이 용광로란 뜻이거든요. 용광로는 뭐죠? 뭔가 불순물을 태우는 장소잖아요. 우리들도 어떤 불순물을 태우기 위해서 여러분 삶에 애정된 용광로, 하란 땅이 있을 수 있다. 쉽게 이런 거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 말로는 해결이 안 돼. 그럼 뭔가 하나님께서 더 센 조개를 붙여서라도 다듬어 주셔야 되겠죠. 그게 사람도 하란이 될 수 있고 직장도 하란이 될 수 있고 어쩌면은 여러분 담임 목사가 그 하란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게 하시고 다듬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27장 41절에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 말을 누구가 듣게 한다? 엄마가 듣게 해요. 저게 에서가 조용히 엄밀하게 저 계획을 했으면 어쩌면 야곱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또 들을 건 듣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볼 걸 보게 하시거든요. 야곱을 보여야 되니까 그 어머니 리베카가 들었어요. 야, 너 14년 동안 저기 갔다 왔는데도 너 형이 노가 안 풀렸으니 너 저 안 되겠어. 애삼촌 집에 갔다 와. 너 형 노가 풀리면 내가 다시 부를게. 근데 그 다시 부른다는 기간이 1, 2년이 아니라 20년이라는 기간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야곱이 다듬어질 것이 끈질긴 그 쇠심줄 같은 것이 20년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이야기. 여러분 이거는 우리 심각하게 들어야 되거든요. 나도 내가 너무 육이 강하면은 하나님이 길게 센 조개를 붙여서 그렇게 훈련하셔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언젠가 지금 뭐 인터넷 생방송이라 그분이 좀 조심스러워서 누구라고 말하지 않을게요. 어떤 분도 그분을 다듬기 위해서 조폭 출신 어떤 남자를 남편으로 붙이잖아요.
나중에 어떤 일까지 일어났다고 그랬죠? 호텔에 자기 부인을 데려가가지고 돈 내놔라고 빨가벗겨놓고 핵띠를 가지고 내리치는 그런 잔인한 일까지 큰 남편이 해요. 그 남편이 못돼서 그럴까? 물론 못된 하나님은 아기를 사용해야지 훈련이 되잖아요. 그 채찍을 때리는 일을 통하여 비로소 십자가를 그 자리에서 자기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돌아가셨구나. 주님이 나 때문에 이 피를 흘리시고 이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을 그 남편으로부터 매맞으면서 깨달았다. 여러분, 내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3년 만에 훈련 마칠 사람은 3년 만에 마치게 해요. 근데 3년이 안 되고 30년이 가도 안 되는 사람은 30년 동안. 그 야곱은 지금 여기서 에벨 집에서 14년 훈련받게 하고 32년 훈련받게 하고 36년 동안 46년입니까? 훈련받겠는데도 아직도 뭔가 부서지지 않으니까 다시 라반 집에 가가지고 장장 20년 동안이나 다듣는 훈련을 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됐으면 좋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하시고 여러분이 하세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고 여러분. 형님 에서가 노고의 풀리까지 70일째에 가는데 잠시 떠나는 것이 아니라 20년 동안 하란 불을 태우는 곳에서 그가 훈련받게 하더라. 자, 톨도트 뭐라고 했죠?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는 훈련. 나는 죽었습니다고 내가 죽는 훈련. 내가 그분께 나를 종속시켜서 그분의 지시대로 순종하는 훈련. 그래서 내 자신을 완성하는 이 훈련을 완성하기 위해서 신약적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도 20년도 있을 수 있고 10년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5년 만에 끝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내가 그랬잖아요. 목사님들도 신학교 한 1년 공부해가지고 신학교 목사 안 쓰지 않고 길게 7년 공부시키는 이유가 있다. 7년 공부시키는 이유가 있다. 공부했다고 끝납니까? 또 계속 하나님이 다듬어서 그렇게 사용하시거든. 그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지금 다듬고 계신다 그러면 빨리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 우리 이재원 청년 들었을 거예요. 저는 저 시골 계산인가 그 있는 그 작은 교회 간증하는, 나는 어디서 눈물이 왈칵 났는가 하면 그 마지막 치유받은 딸이 나와서 간증할 때 주가 일하시네. 여러분 우리 교회 카페 주가 일하시네 카페 올린 것도 그 찬양 듣고 내가 은혜 받고 여러분들 같이 들으라고 올려놓은 거 한번 들으십시오. 그 학생이 무슨 잘못을 했겠어요. 그죠? 교회 차 타고 가다가 사고 났는데 다행히 다른 학생들보다 목사님 딸이 다치게 한 것. 오히려 그게 감사하다. 그리고 나중에 입에서 원망 불편이 날 때 아빠 목사가 너 오늘부터 행복 감사하게 한번 적어봐.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적고 또 적었더니 그게 급속한 치유로 연결되고 할렐루야 아멘. 그게 결국은 그 딸도 그 아픈 가정을 통하여 중환자실에 누워있고 일반 병실에 옮겨져 있고 재활 치료받고 수술을 5번씩인가 하고 그런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람으로 다듬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일이 없어도 다듬으면 더더욱 좋지만 하나님이 그 딸을 아마 크게 쓰고 싶어서 아마 포항에서 올라왔다고 대학생이라고 하니 아마 포항 한동대 학생 같아. 느낌으로. 그죠? 그쪽 학생 같아. 하나님이 아마 크게 쓸 일꾼으로 저는 기대가 되더라고요. 살아있는 내 자아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떠나게 하신데 어디로 떠나게 한다? 용광로가 있는 장소로 떠나게 한다. 거기가 하란이다. 강제적으로 70세 때 떠나는데 800km 먼 길, 800km면 여러분 부산하고 서울 왕복 거리거든요. 지금은 차라도 타고 가죠. 지금은 KTX로 타고, 지금 비행기로 타고 가죠. 그때는 걸어서 가야 되잖아요. 그 먼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다듬어 주시고 20년 동안 애삼촌 집에서 다듬어 주시고 그 용광로에서 다듬어서 마지막에도 안 다듬어진 영역을 야뽕다른테에서 한두 뼈를 부숴주셔가지고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저를 다듬어 주세요 하면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 주님께 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원망 불평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용광로에서 저를 다듬어 주세요. 주님이 저를 다듬어 주셔서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서 조금이라도 쓸모있는 그 하나님 나라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올려드리면 주님이 기쁜 마음으로, 알았어, 네가 그 고백할 정도 같으면 너는 더 큰 용광로가 필요 없어. 내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너를 잘 다듬어서 나의 도구로 사용할 것이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라는 태운다는 뜻이에요. 조는 단어는 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저께 가라르 머리가 2개 있는 것, 그것도 기억하자. 그것은 위험한 지역이다. 머리 2개로 살면 위험하다. 저 하란, 나를 태우는 장소, 내 자아를 처리하는 장소, 돌도토가 이루어지는 장소, 나에게도 하란이 있다면 그 하란에서 제가, 내 자아가 처리되고 날마다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며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제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여러분이 자원함으로 하란 땅으로 들어간다면 우리 하나님 더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속이는 자 야곱을, 속임의 형제 자기 외삼촌을 만나서 그 속임의 건성을 하나님이 처리하게 하시고, 또 라헬이 아니라 자기는 레아가 아니라 라헬을 더 좋아했잖아.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정부인으로 생각했다? 레아를. 이것도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는. 나는 내가 좋은 것은 라헬인데요, 아니야, 너는 레아를 정부인으로 맞아야 돼. 이게 하나님 계획과 인간의 생각이 다른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그는 끝내 라헬이 좋아가지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나중에 묻힐 때도 누가 옆에 묻히죠? 레아가 묻히게 하는. 저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을 또 그 부인 이야기에 통해서도 가르쳐 줬어요. 마지막 돌아올 때까지 20년 하란 땅에서 부서지지 않는 것이 또 있더라. 부서진 것 같은데 안 부서진 게 있더니 야뽕다로 해서 한도표를 치면서 너희 더 이상 속이는 자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승리한 자 이스라엘로 살아라 하면서 거기서 한도표를 처리해 주세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지 말이죠? 뭔가 아직도 처리되지 않은 영역이 20년 용광로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서도 가지고 있다.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다 처리됐는데요, 그 사람 쏟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또 드러나네요. 제가 오전에 말했던 그 자매님 이야기도, 그 자매님이 주님을 만나서 하룻밤 사이에 동성애가 끊어지고 하룻밤 사이에 알코올 중독이 끊어지는 놀란 체험을 했는데도 아직도 자기 속에 재성이 남아있는 거 발견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이 주님 만났다고 성화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화는 조금씩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날마다 영적 충돌을 하면서 저 하란 땅으로 내 자신을 집어던지고 주님의 그 말씀 방망이로 내 자신을 부서뜨리고 성령의 불로 태워나가는 그런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빚어지게 되겠죠. 자, 아까 첫 출발할 때 네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왜? 이 땅을 너에게 줘야 되기 때문에. 하란 땅이 네 땅이 아니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으로 하나님은 있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 그가 있어야 될 땅이 가나안 땅이니까 잠시 하란 땅 갔어요. 20년이 걸렸어요. 20년이 되어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하면 땅 주신다는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했다는 것은 야곱 네가 이 땅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에서도 아니고 이스마엘 후예도 아니고 그랄 자손 그루도라 그 후손도 아니고 어느 누구도 이 땅은 차지할 수 없어.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스라엘 땅도 야곱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저 땅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경영이에요. 하나님이 법이에요. 그게 팔레스타인 저 사람들이 저러면 안 돼요. 그죠? 시와 땅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란 땅에서
그 4명의, 2명은 아내고 2명은 종이지만 4명의 여인들을 만나게 해서 20년 동안 11명의 자녀를 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하란 땅에 왜 보냈다고요? 그 씨 준다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하란 땅에 보내주고 그 여인들이 서로 경쟁을 하고, 왜 저기는 애기 주면서 안 줍니까? 우리 종이라 통해서 애기 주십시오 해가지고 서로 낳기 경쟁을 해가지고 20년 동안 11명을 낳게요. 11명을 낳게요. 그래서 씨에 대한 약속을 성취해 주세요. 그 씨들을 데리고, 쉽게 말해서 저들이 누구죠? 장차 이스라엘 12지파 구성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을 데리고 있게 해야 될 그 땅, 그러니까 씨와 땅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그 땅으로 그 씨들을 데리고 그 자녀들을 데리고, 그리고 그 땅에 돌아오게 하는 2가지가 이루어지는 모습이 돌아오는 야곱의 모습이죠. 돌아와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돌아와서 그 땅과 씨를 이어가게 하시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 목적을 이루게 하시고, 구속사를 이루는 혈통으로 먼 훗날 메시아가 오실 통로로 쓰임받는 택함받은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쓰임받는 그 모습이 왜 떠나게 하셨다? 왜 다듬어 주셨다? 하나님 목적은 그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셔야 되니까. 할렐루야면 그들 나라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뭔가 쓰임받을 역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용했고, 이삭을 사용했고, 야곱을 사용했고. 여러분 신학교 가서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야곱 사용했고, 아브라함 사용했고, 이삭 사용했고, 야곱 사용해서 다음에 누구 사용했지 하니까 어떤 학생이 요셉요 이런. 요셉 아닙니다 이랬어요. 누구 사용했죠? 유다를 사용했어요. 세상 부를 쫓아가는 사람 요셉이 먼저 생각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유다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말을 통해서라도 구속사를 이어가요. 이 하나님의 흐름이 어느 쪽이, 사람들이 요셉에게 쏟고 있어요. 요셉은 세상 축복은 받았어요. 맞아요. 그도 무슨 역할은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는 중심인물이 아니고 유다가 구속사를 지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아브라함에서 이삭, 이삭에서 야곱, 야곱에서 요셉이 아니라 유다. 하려면 이 흐름이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하나님 주목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오늘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도 특별한 장소에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특별한 장소에서 약속의 말씀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사나 능력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바로 베델이 그러한 장소였고, 야뽕 라룬타가 그러한 장소였고, 모리아산이 그러한 장소였고, 예루살렘 성전이 그러한 장소였고, 여러분이 예배 처소, 바로 이 송탄 주님에게 예배당이 바로 그러한 장소이게 돼요. 또 여러분 집에서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는 그 장소도 하마콤이 될 거예요. 어쩌면은 여러분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장소, 거기서 나 여기 있다고 주님이 만나 주실 수도 있어요. 오늘 누구처럼? 야곱처럼 돌베개 누베고, 주님 너무 외롭습니다. 주님 내가 가는 길이 너무 먼 길인데요. 혼자 외로워할 때, 혼자 두려워할 때 주님이 만나 주실 수도 있다. 그것이 바로 베델이었다. 그런데 이 떠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듬어 주신다. 그 다듬어 주시는 장소가 하란이더라. 불태우는 용광로 같은 장소더라. 때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고, 그런 장소에서 훈련받게 해서 여러분을 다양한 사건과 사람들을 통해서 훈련받게 하고, 마침내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할 장소로 다시 돌아오게 해서 그곳에서 그 땅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습을 보여주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 제게도 하마콤이 있다면 저를 만나주시고, 제가 더 다듬어져야 될 영역들을 날마다 보여주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내가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 하란 용광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어드는 일에 동력하는 자리에 서고,
순종하는 자리에 서고 기도로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